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지금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허물에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다 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어떻게 받겠느냐.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된다면 그 이상의 더 복이 없다. 사람들은 복복복하고 복을 논하고 복 타령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정말 그 유전한 죄가 넘쳐름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고 죄 많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한탄하며 저주하며 남을 원망하며 자기 핑계를 가지고 다 남한테 그 자기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저거 빨리 안 죽나, 저거 빨리 없어지나, 귀신이 눈을 물었지, 눈도 물었지, 그러면서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어떻게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저 남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의 잘못은 다 남한테 미루고 이게 바로 조상으로부터 얻은 그 망령되고 유전되고 그런 더럽고 추악한 비겁하고 비열하고 이런 그 죄의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어떻게 사함을 얻고 그런 죄를 어떻게 가리움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가 나오겠느냐. 대단한 이제 그 인생의 그런 그 가장 그 캐션 마크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캐션 마크를 띄려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누구에게나 하늘에게나 그 땅에게나 그 죄의 그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받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정말 참 절규하고 탄식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자기들 각각 스타일대로 어떤 이는 내가 이 육체가 너무나 죄가 많구나. 그래서 자기 육체를 막 쳐요. 그 육체를 치고 그래서 그 육체에다가 막 가시덤불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는 그 가시덤불로 자기 몸을 찌르는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치는 그런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죄 사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었고 또는 금식을 하면서 막 굶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사위기에다가 빠뜨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허물과 죄가 없어질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아사위기 속에 있을 때는 마치 다 씻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금식을 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금식이 끝나고 밥을 먹으면 다시 또 그 죄가 허물이 또는 자기의 그 악한 요소들이 막 또 발발하고 이렇게 할 때 반복되는 그런 그 악순환의 죄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절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는 많은 선진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그 몸속에 가시덤불을 넣어놓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잠시도 쉴 수 없이 찔러대는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겠느냐? 너희가 위장을 그렇게 비우고 금식을 해서 너희 죄가 그것이 사함을 얻겠느냐? 또 가리움을 받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가볍고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나에게 와서 제사함을 얻고 그 모든 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언제 이거를 읽어서 내 이 소아마비 이 다리를 낫게 할까? 언제 우리 집 이 가난한데 이 가난에서 우리가 구제를 받을까? 언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아파 몸져 누워가지고 저렇게 그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 치료를 받을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사이는 언제나 좋아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췌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린 날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볼적마다 이 성경에는 너희의 죄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막 대박 죄 짓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은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참 그렇게 많은 이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불교에는 저 불국사에는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이라는 그 대장경이 거기에 있어. 8만 8천도 아니고 8만 800도 아니고 8만 큰 성경이랑 하고 거기는 불경이라고 하는데 그 불경책이 8만 권이 그 해인사에 들어있다고 합니까? 어느 스님이든지 그 8만 책을 다 받는 스님이 있느냐? 저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받는 사람은 없다. 그 받는 사람 없다. 근데 8만 대장경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8만 대장경에 대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8만 대장경 속에 과연 그 많은 책들 속에 뭐가 있을까 참 궁금하고도 궁금하다.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 거기는 거기에도 물론 제 문제를 다루긴 했겠죠. 제 문제를 다뤘지만 많은 제 문제를 다루고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줬겠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다.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답이 없었다.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불남이라 하는 스님인데 그분은 책도 지었어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스님은 말하기를 그런 책을 지어 사탄의 왕관을 벗었어요. 자기는 옛날에 용하고 사자하고 싸운 데서 자기가 그래 하여튼 자기가 한번 이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불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은 없었대요. 그 8만 대장경 속에 거기는 그냥 단지 한결같이 너의 많은 업보를 벗어라. 업보를 벗어라는 말만 있대요. 그러니까 조상이 그 조상으로부터 걸머진 죄, 그 죄가 있는 걸 아는 거야.
그 아담으로부터 그 걸머진 죄, 우리는 아담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매한테 이래나 저래나 조상은 조상이에요. 그 조상으로부터 걸머진 죄를 그 많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업보를 갚는 거다. 내지는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 많은 업보를 자기 몸으로 겪어야 된다는 이런 그런 이야기, 일반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이 죄를 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까?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된 복된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복이 참된 복, 그렇게 거기다 참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됐어.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됐는데 믿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일을 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으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거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참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참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죄를 계속 염두에 두고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고 참 믿음을 가진 그런 그 믿는 성도가 그 대적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참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른 그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도를 소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로 유학 가서 온 세계,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그 집안,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제국의 국가가, 대제국 국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성과는 어떠했냐 하면, 아무리 약소 국가라도 그 약소 국가에 있는 장점, 그 장점을 이 로마는 아무리 볼품없는 나라라도 그 나라의 장점적인 문화를 그 로마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로마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로마의 큰 문화로 활용시키고 또는 아무리 강대국, 다른 나라 강대국도 다 자기들이 제국으로 다 꿇어 엎드렸지만 그래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그런 좋은 것들도 다 받아서 또 그 반영을 시키고 국가 속에 반영을 시키고 나쁜 점들은 폐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많은 그러니까 세계에 그 집안 유럽 쪽에 그 모든 그 세계에 그런 좋은 점을 다 받아들여서 그걸 수용하는 나라가 로마의 나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문명 여러 가지 그런 발달은 대단히 전무후무한 그 발달의 그 요지가 그게 이제 그것을 발휘하고 살아가던 나라가 로마였다 이거예요. 그런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학이에요.
가말리엘 거기에서 문화생이 되고 수제자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로마의 그 엄청난 큰 문화 발달이 아주 빛나는 그 로마에서도 유학을 가가지고 그 많은 공부를 습득을 하고 거기서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세상 학문이나 또한 이 정신의 세상으로 향하는 정신의 깨어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 찬란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런 그 아주 엘리트 중에서도 뭐 대단한 엘리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어. 배설물같이.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오줌. 똥, 오줌. 우리가 변기에 가서 똥, 오줌 누고 미련 없이 눌러버리죠. 미련 없이 눌러버리고 다시는 그 내가 언제 아무 때에 내가 나의 뱃속에서 나가는 똥이나 오줌을 기억하고 추억하노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생각 안 해.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많은 그 문물의 그런 식양적인 그런 정신들을 그러한 그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걸 버리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고상. 그 고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기가 그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이 있을 때는 뭐였나? 허물이었고 가려움은 죄였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기가 그걸 가장 고상함으로 해서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 뭐냐? 마음에 간사가 없더라 이거예요. 간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 간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조금만 IQ가 그 숫자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그걸 지혜랍시고 처세술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의 간사가 없어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한 이것을 우리가 통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감해 나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이 처세술이라며 또는 뭐 간사함이라며 또는 뭐 여러가지 내가 가지고 있던 알량한 그 지혜라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정직함과 또는 그 공의로움과 또는 그 정말 참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 그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님 여호와의 권위를 그걸 앞장 세우는 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동케이스로 이제 성숙한, 그래서 자기가 성장되죠. 그게 고상해지는 그래서 고상해지고 고명해지고 이렇게 되지는 이런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심령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래 정말 내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간사가 없을까를 볼 때 뭐 정말 참 그런 위대한 성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참 저는 그래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학문을 터득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아, 오죽하면 그 벨릭스 각하도 그랬죠.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그 바울이 예수에게 미치니까 예수님만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그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들어가는가 라고 그 사람들은 이 많은 막강한 그 문화와 또는 지식과
대단한 고상한 거라고 저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내 주 예수를 아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고명한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대하여 이 방대한 것만 아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바울아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너무나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세상이야 통하든 말든 본인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이 마음의 간사가 없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무슨 자가 복이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됐다고 복이 있습니까? 뭐 한국의 뭐 대통령이 됐다고 복이 있습니까? 영국의 뭐 수상이 됐다고 복이 있습니까? 뭐가 복이 뭐겠느냐? 뭐 재벌가가 됐다고 복이 있겠느냐? 가장 복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있다 하는 말을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구나. 정죄, 죄를 너는 죄 있다 하고 네 무슨 죄 하고 죄를 정해졌는 상태, 뭐 음란죄 내지는 뭐 교만죄 이런 죄를 그 정죄당함을 당치 않는 자가 그게 바로 복이다. 복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사함을 얻고 허물의 가리움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너는 죄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복이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오늘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심으로 궁금하며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인생이 뭐 살면서 죄까지는 짓지 않는다 해도 그 허물이 나와. 허물은 주장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성격과 행동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행동은 그거는 어린 날부터 습관성적으로 그 고정 행동이 고정 관념적인 행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대단히 참 무서운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은 나를 죽여. 그리고 습관적인 그 행동이 허물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꼭 죄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게 바로 허물이다. 이 허물을 바라볼 때 자기가 막 그냥 짓눌리는 것 같은 이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더 자기를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다윗의 회개의 그 말씀이 오늘 이 32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렇게 주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주는 낮주, 야는 밤야. 그렇게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가 어떤 그 행동할 때마다 그게 허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누르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 자꾸 이렇게 깨우쳐 주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막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다른 데로 이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거기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로 참 고통스러웠는데 막 이쪽에 나오니까 이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 소리를 제가 한 두서너 번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픈 게 참 아프대. 그게 아픈 게 어떻게 바로 이거죠. 자기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 뼈가 쎄해지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톳을 해야만이 이 뼈가, 뼈는 뭐예요? 자기 영이지. 중요 뼈는
이 뼈가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루같이 쭈르륵 이렇게 두리뭉 이렇게 되겠죠. 뼈가 있으니까, 머리뼈가 있으니까 동그랗게 따다다닥 이렇게 되고, 팔도 이렇게 되고,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치 자루가 곡식이 들었는 자루가 딱 서가 있는 것 같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이 없는 몸은 어디 되겠습니까? 영이 없는 몸은 곡식 안 들었는 자루같이 이렇게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뼈가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뜻이고 그 영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영이 세해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토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죄를 주여 나의 죄, 교만죄, 포악죄, 음란죄, 뭐 아집죄, 뭐 이런 죄 이런 죄들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거를 갖다가 입으로 토설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 목소리를 내서 주님이여 나의 음란죄, 나의 뭐 교만죄, 나의 혈기죄, 나의 무슨 죄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혈기를 냈나이다.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입술로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토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 이제 그 말을 토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자기 영이 신음하면서 뼈가 세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눌러 토설하라 이거죠. 네가 이제 있다 네가 오늘 이 행동으로서 네 허물을 나타냈다 뭐 갖가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그 죄들을 갖다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다윗의 이 모습은 자기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 보세요. 완전히 팍삭팍삭 마르는데 거기는 뭐 웬만한 물을 갖다가 부어도 다 스며들고 그 표시가 안 나는 그거와 같이 자기 친액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액이 지금 이 친액은 이것이 자기 영혼의 친액. 그렇게 이 친액은 뭐냐? 생명의 요소겠죠. 생명의 힘이겠죠. 그렇게 생명의 그 진액이겠죠. 글자 그대로. 그것이 그렇게 생명의 진액이 없어졌다 이거야. 이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이 자꾸자꾸 없어지고 자기 영혼은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면서 이 생명이 기력이 눈꽃만큼도 없어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지는 바로 자기 영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그것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셀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편안해요. 뭐 고민 안 하니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들은 어떻게 되느냐? 뼈가 세져요. 영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그 진액이 화해가지고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비서 말라버리고 물기 하나도 없는 땅바닥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자기 영이 되는 줄도 모르고 편안해요 하면은 어지가 그게 뭐 예수 믿는 것이며 사는 것입니까? 그게 뭐 예수 믿는 것입니까? 믿어도 지옥 가고 안 믿어도 지옥 가고는 그 영혼이 그따위 예수 믿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을 해야 되는 거야.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설, 주여! 아, 내가 지금 이기도 하면 옆에서 누가 듣겠지? 이걸 또 전부 다 나를 망하게 만드는 생각이야. 그게 뭐냐? 마음의 간사예요. 이 간사를 없애야 돼. 누가 듣든지 말든지 지금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연결고리가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이 내를 들으면 어떻고
내가 인간 속에서 뭐 망신이 당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뭐가 내 자존심이 뭐예요? 진정한 나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의 자존심은 내 몸에, 내 영혼이 얼마만큼 흉악한 몰골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나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바로 나의 몰골을, 그 몰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것이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얼마나 그러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요, 컴퓨터를 보다가 어떤 이런 것을 봤어요.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됐어. 에이즈 환자가, 정말 참, 그 환자가, 요새 뭐, 그렇게 동성연애가 그렇게 많아서,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걸렸는데, 몸이 막, 밑에도 그 사진을 다 보여준대. 참으로 두 눈 뜨고 못 보겠대요. 그런데다가 이 혓바닥, 그렇게 이런 데가 막, 요엘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알이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안에서 썩고, 창자가 뱃속에서 썩고, 그런 말이 요엘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어요. 정말 그 요엘서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던데, 완전히 막 그 온몸이 먼기 알지요? 그 먼기나 해상같이 그런 식으로 이 피부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혓바닥부터 대단히 진짜, 그래가 좀 먹는 건 왜 먹겠나 할 정도로 완전히 입안 다 망해져가 있고, 밑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진짜 그걸 내가 글자를 읽어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아연 실색을 했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대. 그래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전에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을 봤거든. 완전히 자기 몸이 소라가 아니고 전복 그 덩어리에 와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고디까지 딱지 이렇게 듯이 고반한 거 전복 딱지, 그 위에 딱 있는 거 그거 같은 게 전복 딱지 같은 게 그 두꺼운 거 거기 막 얼굴과 몸에 딱딱지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서가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기절초풍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모습을 보고 짓듣는 거야. 밤새도록 짓듣다 캐. 그래 이제 짓듣고 저도 그것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이듯이더라고. 그래 이제 보면서 정말 아예 실색할 정도로 그런 그것이, 그래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스러울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토록이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토록이나 주님한테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으로서, 그래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주님 보시기에 창피시어 노릇인가. 그러면서도 또 뭐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창피시던가. 그런 생각을 참, 그게 바로 꿀리는 생각이라, 꿀리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지. 그래 그러는데 그 에이즈 환자의 그 몰골이, 그게 그 중에 그 살점만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그 고기 덩어리들이 그렇게 됐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은 영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그 흉물의 모습으로 그렇게 선다면 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그 추악한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몰골은 생각 안 하고 뭐 편안해가지고 영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이 있습니다. 뭐 편안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논논하지 아니하고 제껴놨다고 해서 그게 제껴놔진 상태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그 죄의 문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는 여기에서 누르시니까 거기서 몸부림을 쳤으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는 이 경험을 하는 이걸로 올라서는 게 그게 현명한 이야기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암병이 걸렸는데 지금 그 암을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암은 저저 알로 자꾸 지금 점점 커져가지고 온몸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죄는 뭐냐? 암보다 더 독한 게 죄 아닙니까? 암 카는 것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죄 카는 게 이게 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거냐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잘라낼 생각, 그거를 지금 고민하며 수술할 생각을 하며 지금 수술할 때 수술하는 그 순간에 고통당할 그거를 갖다가 감수를 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되지. 그 감수를 하지 않고 지금 평안한 것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감수하지 않은 뒤에 이 더욱더 번져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편안해요. 뭐가 편안하냐 말이야. 진정 편안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자기 죄를 아뢰야 돼요. 자꾸 주여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그 죄를 말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또 뭐 욕설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혈기를 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조차도 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은 목소리를 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서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마음속으로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누가 들으면 어떡할까? 나는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하지 하나님은 내 속도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숨기는 거다 이거죠. 다 토설로서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숨기지 아니하여야 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경건한 자는 누구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경건이 뭐가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각 없이 말하던 것도 이제 입이 다물어지게 되고, 그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해야 될 말도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거는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이구나. 이런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남 교육한다고 하지만 다 그 월권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되진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주를 만날 기회를 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를 만날 기회, 뭐 은밀한 자리에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거죠. 또 자기 또 골방을 항상 만들 줄 아는 사람이죠. 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께 기도한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뭡니까? 홍수 같은 많은 문제점이 또는 환란이 또는 핍박이 또는 뭐 역경이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홍수같이 범람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온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안 온다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의한 삶이다. 하나님의 의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한 삶은 아무리 뭐 어떤 역경과 환란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뭐 일본에 뭐 쓰나미 홍수가 와가지고는 막 하는 거 봤죠. 우리 그 컴퓨터 텔레비로 그렇게 범람할지라도 그렇게 범람해서 막 덮치는데도 그 주님을 경외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미치지 못하리이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들고 앉아가지고 교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뭐 많은 그런 그것들이 이렇게 그때 무슨 아파트고 저 무슨 백화점이고 그런 백화점도 무너져도 막 그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 거기에서 뭐 좀 더 참 죄인들이 넘어졌는 것 같이 깔려 죽었는 것 같이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깔려 죽었다 뭐 또 죄가 있으니까 깔려 죽었겠죠.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도 다 죽었는데 그때 뭐 몽땅 다 죽었는데 깔려서 그 어떤 한 사람만 살아났다고 하는 그 뉴스도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을 해도 다 죽었는데 그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남의 품에 안겨서 살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가 도리어 거기서 살아서 엉엉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구조를 받아서 그 아이는 정말로 참 잘 크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잊어버렸지만 간사한 부모, 죄 많은 부모는 죽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살 사람은 사는 거야. 누가 사느냐? 경건한 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죄를 날마다 토설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 스스로 고통을 자처해야 되는 거죠. 뭐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고 또는 무슨 가시한구를 뱃속에 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고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락하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함을 받고 사유함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다 간사한 것이 속에서 범람하니까 환란의 홍수가 범람할 때 다 갖다 미쳐서 거기에 미침을 받아서 침김을 받아서 거기서 다 멸살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오늘도 우리들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주님이 바라보심을 의식하며 그 훈계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가 같이 될 것인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어떠냐?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이 되는 것들이다.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이런 그런 말이나 노새 그런 것들과 같이 너것들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이란 노새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막강하심의 그 무리함 앞에 너희가 당해보고 싶으냐? 너희는 순종하는 자의 자식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그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의식하며 그 앞에 마음의 눈을 뜨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럴 때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무지한 무리한 사람도요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도 모르고 자비도 모르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도 모르고 도리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뭐냐? 그거는 다 무례한이다. 무례한. 노새나 말이다. 말과 노새 같다. 그것들은 자갈은 뭐예요? 입에다가 입 못 열고로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는 거, 그게 자갈이야. 굴레는 뭐냐? 굴레는 뭐 속옷으면 덩어리다가 멍에를 씌우고, 말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어깨도 묶고 이렇게 온몸 묶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걸 땡기고 이렇게 말잡이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굴레로 단속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것들만 주인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망아지 뛴다 하는 소리 들어봤죠. 그거같이 송아지가 뛰듯이 망아지가 이것들은 다 그렇게 야생 동물같이 그렇게 뛴다는 거죠. 우리 영혼들도 그렇게 다 그런 무례함들은 이 말이란 노새같이 그렇게 뛰는 거야. 진리도 모르고 배반하고 그런 죽도록 해놔도 뭐 다시 또 여전히 배반하고 그러죠. 감사도 모르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봐도 그걸 평생을 가슴에 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의 눈이 항상 이렇게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을 달게 듣는 거야.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혹시나 어린아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그걸 달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은신처가 되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애워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당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신다. 근데 그런 그 무례한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레로 자갈로 하듯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했어요. 그리고 그 무례한 인들에게는 많은 슬픔, 인생의 자잘한 흔적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셨다. 인자, 어질 인자의 베풀 자자, 자비로울 자자죠. 하나님의 어지시고 자비로우심이 그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가 뭐예요? 믿을 신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토설하는 죄를 토설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훈계를 받든지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스승 삼는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되는 우리들로 훈련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랑구를 뱃속에 넣어놓고 쪼라매가지고 그것이 찔리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 진정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그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둘림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 이렇게 뭐가 의인입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도록까지 토설하면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자기 죄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을 때, 그럴 때 마음에 간사가 없어질 때, 그럴 때 간사가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간사가 없어질 때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것이 의인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다윗과 같이 변화시키는, 더 외에서 내로, 내에서 이면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외내이 이 순서의 궁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2장 2편 이렇게 마치고 오늘 내일 33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